자, 저녁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2부 하겠습니다. 김관우 전사의 구원론, 무엇이 문제인가? 2탄입니다. 오전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뭘 보겠다고 했지요? 예, 이화영 목사께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반어법으로 봐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어법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론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 설교 동영상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율법 교사, 부자 청년 이야기,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반어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경우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사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것을 반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정말 기괴할 정도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넘어서 이건 참 기괴하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참담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그분이 주장하는 반어법 설교가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어떤 논리를 갖고 가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겁니다. 한 3분, 4분 정도 그분께서 하시고자 싶은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이분들이 그 논리를 어떻게 끌어가냐면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이 반어법 비유 보셨죠? 사마리안의 비유도 반어법, 율법 교사도 반어법, 부자 청년도 반어법, 산상수훈도 다 반어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전혀 아닌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 그리고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자 봐라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다라는 그 말도 역시 반어법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반어법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한 이 반어법 비유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중심축인 이 반어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성경 해석인지라는 것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으면 뒤에 그분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내용이 얼마나 거짓인지 모래성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 한 번 그냥 모래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험한 그 자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어법이 왜 아닌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반어법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목사님의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강로 만난 자, 예,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 어떤 율법 교사는 그 제사장은 가다가 피하고, 근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나귀에 싣고 가서 여관에 가서 그를 누이고 씻기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더 주도록 하겠다. 이 내용.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빼달라는 사람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안처럼 모든 일을 다 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분의 주장이?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반어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반어법입니까? 자, 이게 만약에 반어법이라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사건들을 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내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고요? 어떻게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데. 지금 이화영 목사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금 싸움 붙이는 겁니다. 한 분이신 분을,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을. 이런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여러분, 당시 율법사들, 어떤 율법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율법을 지키고 그 마음 알맹이로는 아주 회칠한 담으로 더러운 걸로 그냥 아주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는 아주 온갖 더러운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위에 높아지려는 그 교만과 그냥 온갖 그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하면서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막 포장지로 막 둘둘 마른 상태. 그리고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회칠한 당 같은 놈들아. 진짜 율법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반어법이 아니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은 반어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이웃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 곧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뜻을 몰라서 헤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 그게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그 어떤 바리새인, 어떤 율법사에게 네가 껍데기뿐인 그런 율법, 그 가짜 율법 버리고 진짜 율법을 행하라.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도와줄까를 마음에 두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반어법이라고요? 무슨 저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강도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타 영적으로 찌그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건희 회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주 천하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천하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긍휼의 시선을 갖고 긍휼의 눈을 갖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라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답니다. 착하게 살지 말랍니다. 적당히 죄를 지으랍니다. 이게 무슨 악마 같은 소리입니까? 악마 같은 소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가 반어법이다. 율법교사가 반어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을 갖고요.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깨끗했는데 아니 그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냐? 그분 말입니다. 천하에 누가 있냐?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냐?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다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찾는 이가 이 좁은 길을 찾는 이가 너무나 적고 거기를 걸어간 사람도 너무나 적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 때 구원받은 이가 누구냐? 노아와 그 가족 8명뿐이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 아주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두 다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차라리 성경적으로는 그럼 다 지옥 가라는 말이냐? 이게 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맞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껍데기뿐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가짜 율법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이 아닙니다. 진짜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지켜야 될 그 알맹이들을 쏙 빼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포장지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겉모양만 휘황찬란한 그런 삶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들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신실한 모습,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우리도 적어도 그런 모습 이상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우리의 삶도 반듯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야, 김준서 너무 지나친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죠. 아니, 인간 나무라기가 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렵다고. 아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 그렇게 안 살을랍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러면.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살려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 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일에서 책임감 있어야 되고요.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 일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의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주어지는 한계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 껍데기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표출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처럼 껍데기만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중심의 알맹이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들,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처럼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짜 율법,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중심들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다.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안과 밖을 모두 다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왜 이거를 반어법으로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온 김에 산상수훈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매주일 함께 묵상하는 산상수훈 그 내용의 중심은 이겁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하니까 누차 반복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짜 이유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계속 강조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껍데기뿐인 율법,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완전케 하러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세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올바른 의미를 깨우쳐 주셨어요?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다는 걸. 살인만 안 하면 그 안에는 형제를 죽이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들끓고 너 이 자식 너 걸리게 말해봐. 너 아주 그냥
이러고 이렇게 벼르고 살면서 그냥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 율법에는 미워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율법 학사들,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본질의 의미를 싹 가져가고 그저 행위로 야 살인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그들을 성토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에게 율법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본질, 의미를 사라졌던, 다른 율법 교사들 때문에 사라졌던 그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라고요. 반어법이 아니고요. 반어법이 아니고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게 율법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본질이다. 진짜 이유다. 27절. 또 간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들은 얘기합니다. 간음만 안 하면 돼. 성경의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에게 어떤 음욕을 품지 말아라.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실제로 행동으로 그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온갖 더러운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가득 담아놓고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의 품다가요.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계속. 그걸 품고 막 안 놓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이, 그 사역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너무나 놀라운 아주 기적 같은, 인류 역사의 아주 기적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이런 제가 그 영화가 짧아가지고 이거 합당한 단어를 못 찾겠는데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이걸 갖고 반어법이라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참 이게 무슨 참 진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세 계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했다간 제가 좀 실수하는 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산상수훈은 반어법이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반어법이다. 반어법이다.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분이 산상수훈을 반어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반어법으로 얘기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따로 설명해야 되나요? 따로 반론할 가치가 있나요? 이거 반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혹될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그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이 설교가 저와 관계 있고 회복교회와 관계 있다고 해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미혹된다면 이 문장을 갖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반어법이니까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미혹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내용을 반론하면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국 이화영 목사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요.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말씀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거에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하신 것이지. 반어법으로 그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회개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큰 죄는 회개하고 어지간한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들을 다 짓고 삽니다. 다 미워하고 살고 음욕을 품고 살고 다른 사람 못 도와주고 살고 그렇게 삽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고 삽니다. 자, 그런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그를 매로 때리시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사탄에게 맡겨 그를 죽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상도 박탈을 하시고요. 그래도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자, 참고로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육은 멸하고 영은 그 구원 얻는다 그거 있죠. 회복교회 오셔서 이것도 정말 엉터리 해석인데요. 회복교회 글번호 580번입니다. 김관훈 전사의 회개 외침에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육은 멸망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은 멸망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글번호 580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해석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지. 그 해석이 이분 해석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의 해석이 그 구절을 갖고 지금 이분처럼 상급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은 멸망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글번호 580번입니다. 3장 12절에 15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중생한 신자는 마음의 논리로 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자도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관계없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다만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십시오. 죄를 많이 지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죄를 많이 지면 하늘에 가서 상을 다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이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찬양을 할 때 맨손으로 찬양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싫으면 죄를 조금이라도 적게 지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상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명확한 구원입니다.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들으셨죠?
이게 이분이 그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까 봤죠? 계모란 동침에도 구원을 받는다. 계모랑 동침해도 계모랑 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야, 이게 지금 이게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정신병자나? 이건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정신병자나 할 소리를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학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칼빈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이화영 목사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쨌든 좀 이분의 그 주장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앞서 이분은 반어법이다. 예수님의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반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내용들이 반어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의 결론도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혹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목사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의 가설이 틀렸거든요. 틀렸거든요. 결론입니다. 이화영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추천도 많고요. 좋다고, 이 설교가 좋다고 누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여전히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처럼 설교합니다. 이분처럼 설교합니다. 무슨 짓을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의 구원은 탈락하지 않는다.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미워서,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깔아뭉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는 목사님에 의해서 영혼들이 지옥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설교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설교는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삶,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설교는 그런 힘든 일 이제 멈춰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 천지에.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인간은 다 그런 존재야.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없어. 누구의 소리죠? 예, 사탄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입니다. 악마의 소리입니다. 죄 지으라는 겁니다. 편하게 죄 지으라는 겁니다. 고작 야, 천국에서 그냥 상 좀 안 받으면 되지. 뭐 그 영원히 사는데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사는데 그 상급 좀 뺏기면 어때?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아. 적당히 살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화영 목사님이. 이건 큰 미혹입니다. 큰 미혹입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신자와 비신자 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남겨져서 그때서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최종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때 그때 목배임 받음으로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익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목사나 어떤 설교의 종이 아닌,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닌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미친 듯이 기도로 하시고 미친 듯이 성경 읽으셔서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제 설교를 즐겨 듣는 여러분들도 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관우 전도사의 설교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저의 설교를 버려야 됩니다. 저의 설교를 비판해야 됩니다. 저의 설교를 비평해야 됩니다. 저의 설교 이후에 말씀으로 저 사람이 지금 과연 바른 소리를 내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의 종이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여러분이 알곡으로서 모아져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너무 안타까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